찬송가 46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가 54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앞에 아파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저희 생각으로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아버지 지은 자들이 있습니까? 손과 발로 지은 자들이 있습니까? 또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이프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날씨, 푸른 하늘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지난주에는 권사에서 주최한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작년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셨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오후에 있을 아동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와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우리 만민의 아동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존대하시며 사랑해 주셨던 우리 당회장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회장님의 성결의 복음을 통해 사람의 참된 본분과 가치를 저희들이 정립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또 권세 있는 욥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들이 배우며 또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월부터 전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 읽기 대회를 통해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주셨고, 또 내일부터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불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우리 원장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믿음과 사모함으로 동참하여 26일 우리 직무대행님 인도하시는 은사집회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당장님의 설교 지옥 13번째 그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옥의 참상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사모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정령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되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하시는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GCN 방송 시청자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지옥 13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지옥 1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투병 생활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기일수록 암 환자들 투병 생활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우선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때 암세포가 퍼진 장기나 조직을 도려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재발하면 또 수술합니다. 수십 번 넘게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부친도 타국에 다닌다고 하는데 암 수술을 12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암 수술을 받아도 또 재발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전이 되기도 하는 일도 많이 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암 주사,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데 뱃속에 장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구토 증세,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저도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가 암으로 부산에서 금요철야하고 있는데 1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금요철야였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증에 고통받고 이게 누워 있는데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치료가 됐는데요. 배가 얼마나 부른지. 수술을 병원에서 했는데 배를 갈랐어요. 근데 속이 정말 암덩어리여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꼬매놨어요. 철사로만 꼬매놨어요. 이게 다 보일 정도로 배가.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에 몰핀 주사를 몇 번씩 맞아야 되고 통증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기도받고 이제 치료가 돼서 그때 이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또 암 환자들 보면은 머리칼들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온몸이 비쩍 마르고 머리카락이 뭉텅 빠지기도 합니다.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들은 진통제를 맞으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병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합병증으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 실명하기도 하고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완치되지 않을 뿐더러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 긴장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의 삶까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폐해지지요.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염증과 종양투성이가 되지요. 마치 온몸이 벌레 먹은 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이라 나오는 나병의 경우 만약 손이나 발 등 어떤 부위에 상처를 입어 곰기라도 하면 손발이 뭉텅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오늘날 교통사고나 산재 등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지요. 심한 화상으로 전신이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상의 고통은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런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맞아야 잠깐씩 선잠을 잡니다. 심해지면 진통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긴 시간이지요. 어떤 이들은 점차 자신의 고유한 생김새는 물론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잃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고통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고통이 심해도 잠깐이나마 쉴 수도 있고 죽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쉴 틈 없이 고통 후 나날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암뿐이 아니라 에이즈도 많이 치료받았고요. 이런 사랑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질병의 고통, 지옥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3단계 형벌을 받는 인물 중 빌라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대가로 아랫 음부에서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자비한 지옥 사자가 섬뜩한 채찍을 휘두르지요. 이때 빌라도는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그의 혀는 저주를 받아 뽑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3단계 형벌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창에 배가 꿰뚫린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창날이 날카로울 뿐 아니라 창에는 뾰족뾰족하고 예리한 송곳이 촘촘하게 박혀 있지요. 사람이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어도 힘든데 창에 꿰어진 채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날카로운 창에 찔린 고통과 함께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창이 관통한 복부는 창에 박힌 예리한 칼날, 송곳 같은 것에 의해 헤집어져서 피부 속의 근육, 뼈, 내정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 창은 어떻게 잡아 뺄 수도 없고 빼려고 해봐야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옥사자만 이 창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징그러운 짐승의 탈을 쓴 지옥사자가 때를 따라 다가와서 창을 돌립니다. 그러면 창날과 창에 붙은 흉기가 같이 회전하면서 온 뱃속을 더욱 심하게 헤집어 놓지요. 지옥사자는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그러니 좌로 우로 이리저리 얼마나 세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돌리면 폐와 위, 심장과 창자 등 뱃속의 장기들이 다 파열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뱃속이 찢겨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도 금세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옥사자가 다가와서 창날을 돌리지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서 아랫음부에 떨어지고 만 것일까요? 왜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울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다윗을 뒤쫓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사울 하면 그 교만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했음을 말해 주지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하시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자 사울은 이어지는 21절에 나온 대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그건 맞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모인 공개 석상에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 나왔지요.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고 알려주셨지요.
행구는 당시 사람들이 여행할 때 메고 다니던 짐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수줍어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자 어떤 비류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했지만 사울은 잠잠했지요. 자존심 상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마음을 크게 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처음 마음이 변질됩니다. 마음이 변질돼도 더 좋게 아름답게 선으로 이렇게 변질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변질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하는데 금세 교만해졌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를 거듭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 명하시면서 남녀노소 사람들은 물론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말렉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같은 이방 풍속에 물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불씨를 철저히 없애야만 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 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양, 소 등 좋은 가축들도 끌어오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다스릴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날 수도 있겠어요. 왜 꼭 사울을 세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보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합당한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왕을 세운 것은 아니요, 백성들이 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봐요.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형통한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불통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주의 일꾼들이 이제 연단보다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해서 이제 알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불통했다. 그거 알게 됩니다. 또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명을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며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의 마음을 상기시키려 하지요.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왜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왜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할까? 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나도 하지 않는가를 깨우쳐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늘 단에서 선포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하지 말라. 해도 여전히 하는 사람은 사울보다 더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내가 완고하다. 완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맞춰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의가 옳은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또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법은 없어요. 사람 편에서 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똑같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말씀을 버렸다.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시인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신의 과실을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언제 백성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게 해도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는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했으면 될 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에다가 얼마나 비겁하고 거짓말하며 다 포함되어 있죠. 한술 더 떠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지요. 사무엘의 권면을 누차 듣지 않는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며 과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되지요. 속히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지요.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고 나무 탓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명예에 눈멀어 왕으로서 백성에게 높임 받으려고만 했지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명예, 권세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자 그의 자질을 인정하고 군대의 머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왕자를 위협하는 자라 하며 다윗을 주목하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할 뿐이었지요. 이런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나라적인 큰 위기를 여러 차례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와 백성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일평생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살해하고 성읍을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85명이나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이전에 겸손했던 자가 이제는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살해하니 이건 하나님을 아주 크게 대적하는 일이죠.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계수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울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사울의 핍박을 통해 다윗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에 참고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즉, 양 키우는 사람들 양 사이에 염소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는데 이게 염소가 뿔로 또 힘도 세고 양들을 들이받고 막 하면 염소는 참 귀찮을 일 아니에요?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귀찮죠. 양은 너무 순한데 염소가 그냥 들이받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도 목동은 그걸 둔다 이 말입니다. 왜? 양들을 오히려 양들의 유익이 되니까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성결케 하기 위한 사울을 도구로 쓰시는 걸 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내하시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을 향한 진심을 보이자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대하는 다윗의 진심을 느끼고는 감동받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소리 높여 울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때뿐 사울은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또는 치료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막 감동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감동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시험과 환난만 오면 인해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감동은 오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감동은 주님 오실 때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건데 저도 하나님 영접해서 지금까지 그 감동 처음에 받았던 감동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잊어본 적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유지하며 더 승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뿐 사울은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쫓아다니죠. 사울은 끝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은 채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자, 결국 전장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처우를 맞았지요. 이는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이렇듯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지요. 자, 왜 그가 아래등부에서 창에 꿰뚫려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런 악행에 대한 대가로 아랫음부에서 날카로운 창에 배를 찢기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신음하면서 사울은 이전에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불순종했던 거? 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물론 이미 지옥에 떨어진 마당에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터져나오는 후회와 탄식의 깊은 한숨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나마 형벌의 고통이 더 심해지면 이런 후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고 있노라면 다시 상처가 물고 소름 끼치는 지옥사자가 다시 창을 돌리기 위해 다가옵니다. 자신을 응시하며 다가오는 지옥사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다시금 공포에 휩싸이지요.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숨이 막혀옵니다. 나를 그냥 두소서, 제발 그만하소서. 애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사울을 볼 때 더욱 흡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지옥 사자는 창을 잡아 돌립니다. 돌리고 또 돌릴 때마다 사울은 몸이 찢기는 고통을 쉼없이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첫사랑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들이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그 무엇을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나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마음에 할례하여 교만, 명예, 권세, 물질에 대한 탐심 등 정욕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비진리의 행함이 나왔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비한 사람도 세상에 보면 직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고 하면 겸비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 봐요. 회사에서 말단이 있었던 굉장히 겸비하고 상사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면 굉장히 낮추면서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머리가 돼봐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이렇게 바뀌는지요. 그날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만약에 집사가 장로가 됐어요. 그럼 집사 때는 그냥 뭐 좀 아래라면 좀 청년 누구 좀 이것 좀 해주고 이거 좀 이렇게 했더라도 장로가 되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 겸손으로 오히려 겸비해지고 바뀌어야 돼요. 아유 청년 씨,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때 혹여 신학생 때 혹여 그냥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좀 그럴 처지 뭐 이렇게 했더라도 전도사가 되면 또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적 목사가 됐다면 진짜 낮아지고 겸비한 자리로 들어가야죠.
뭐 반말하고 그러지 말고 겸비하게 높여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최종이 됐으면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이제 목사가 됐다. 아, 난 장로가 됐다. 라고 어깨에 힘주면 안 되고, 내가 풀없이 축 처지라는 건 아니지만 어깨에 힘은 주지 마시고 더 겸비해지시면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비질 행함이 나왔다면 곧바로 회개하고요. 처음에는 공고함을 느낍니다. 사랑의 징계도 임하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계속 죄를 지어가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가 할 정도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나 일꾼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이제 부흥성에 다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부탁이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깨트려 주세요. 권사님들 깨트려 주세요. 단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나가면 그냥 끄벅끄벅으로 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또 당 짓는데 뭐 우리 교회는 장로파가 있고 누구 권사파가 있는데 이것 좀 깨트려 달라는 거예요. 목사파 있단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로파. 물론 목사파도 있고 장로파도 권사파도 있는 건데도 그냥 장로파 누구 뭐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는 가르쳐 주려고 돼. 앉았으면 돼. 저 장로님 파가 있고 온다고. 그럼 설교 때 저는 한 번도 지적 안 했어요. 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파 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냐 분쟁이 있냐고 사단회라고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진리도 십자가도만 설교해도 1시간 한 번만 설교해도 난 거기서 깨어지니까요. 거기서 깨어지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 찾아와서 아니면 식사 때 같이 먹는 점심 식사 때 회개들 하고 해요. 그 찾아와서 회개들 하고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이 교회마다 다는 아니어도 그렇게 당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살아요. 그런 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어느 장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무리 짓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회가 벌어져요. 이거 저희는 뭐 당회장파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누구 파? 우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또 우리 주님의 우리는 신부 저 전부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뭐 당회장파 누구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결말을 교훈 삼아서 결코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나라에도 보면 참 뭐 이게 파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노론, 서론, 뭐 남인, 뭐 북인인가 하여튼 그냥 4대 당파에서 그렇게 싸우는 그냥 수백 년을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조선왕조 처음부터 그랬고 왕자파 누구파에서 또 그리고 누구 영의정파 또 누구에서 하고 그러다 이제 사색이 나눠지고 당파가 나눠져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생각 또는 말로라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을수록 더욱 낮아집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그곳 곧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때까지 늘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옥 13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옥에서 아버지 날카로운 창에 아버지 꽂혀 있다 말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아버지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울은 교만했고 아버지 낮은 마음이었고 아버지 왕이 되기 전에는 겸비한 마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했습니다. 또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을 아버지 사랑했던 다윗을 아버지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 수시로 불순종하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늘 변명만 되고 이유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깨우쳐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머리가 되어지고 점점 더 아버지 큰 자가 되어질수록 낮아진 마음이 되어지며 겸비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질진데 그렇지 못하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어떤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못하며 또 교만하고 또 변명하고 이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더욱더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2를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스페인어와 네덜란드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만민뉴스 말레이시아어 24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992호가 디지털 신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지는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에는 국내 간증이, 3면에는 치료 간증과 은사집회 광고가 있으며 4면에는 십자가의 도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기획실과 교회 안내실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아동주일학교 주최로 어린이 주일 온라인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으며 아동 성령 충만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 인도로 오후 1시 30분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5월 은사집회가 5월 26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는 5월 8일 월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은사 집회와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한 작정 단일철야가 5월 8일 월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수 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찬조,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GCN 헌금 드립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에 축복하셔서 11조도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늘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로 어린이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